연대기 성경 142일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솔로몬은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을 썼다. 솔로몬은 자신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귀한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포함한 모든 소유한 것들을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공허하다는 깨달음이다.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속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드러내실 수 있다. 서론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이다.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이 헛되다. 설교자가 말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구나.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반복되는 인생이 헛되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린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인간 지식이 헛되다.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희락도 헛되다. 전도서 2장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거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편상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성취가 헛되다.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 보화, 왕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중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두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우매자와 지혜자가 동일하게 죽으니 헛되다. 나는 다시 지혜와 미친 짓, 우둔함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결국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미 이룩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과 같이 지혜가 우둔함보다 낫다. 지혜로우면 제 앞이 보이고 어리석으면 어둠 속을 헤맨다고 했지만 그래 보아야 둘 다 같은 운명에 빠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것 역시 허무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들이 내게 슬픔만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나의 수고한 열매를 누가 누리게 될지 모르니 수고도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아니면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그의 마음대로 다룰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아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나마 좋은 일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울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거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만사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오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누리라.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심판의 때가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오가고 법정에서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짐승과 인간의 죽음이 동일하니 헛되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바로 그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학대받는 인생이 헛되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 헛되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거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굶어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신없이 일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홀로 사는 인생이 헛되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돈을 모았으나 자기 재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하나보다 둘이 더 좋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정치적 권세도 헛되다. 충고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과연 어떤 젊은이는 그 왕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까지 갔지만 나중에는 왕위에 올랐다. 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왕을 대신하여 새로 일어난 젊은 왕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든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오면 그를 향한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바람을 잡듯 허망한 일이다.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헛되다.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술로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내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만일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관리들이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땅의 산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도 들판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재물도 헛되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것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사람은 그의 한평생에 밥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고 늘 속을 끓이며 병마와 근심으로 지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마땅한 일임을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런 자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누리지 못하는 재물도 헛되다. 전도서 6장.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장수도 헛되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퇴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사사나가 비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장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사람이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만족함이 없는 누림도 헛되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허무하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에 대한 논의가 헛되다. 세상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도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헛수고도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림자처럼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누가 알겠으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